1절에서부터 보면 1절과 2절에서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조서를 내려서요. 조서를 내려서 이제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 알리고 있는 내용은 내가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꿈으로 어떤 것을 보고 그 꿈을 해석을 구했는데 보통 사람들 웬만한 내 신하들이 그것을 해석하지 못했는데 다니엘이 와서 그것을 이제 해석을 하게 된다 하는 내용의 그까지만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 왕국을 멸망시킨 바빌론의 대왕입니다. 이 사람은 그냥 왕이라고 안 하고 보통 대왕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습니다. 기원전 604년에서 기원전 562년경까지 재위 기간이 있는데요. 실제 물론 인물입니다. 아주 큰 일을 많이 했던 왕입니다.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기도 하고 애굽을 쳐부수기도 하고 그 당시 이제 세계 최강의 바빌론 제국을 건설한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멸망시킨 유다 왕국의 청년들 다니엘을 포함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도 이 왕의 신학교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명철과 지혜를 얻고 지식을 얻고 또 영감을 받고 이렇게 해서 이 왕에게 발탁이 되고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면서 비록 신하로 들어갔지만 결국은 다니엘의 신앙 그리고 다니엘 친구들의 신앙에 의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거듭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온 바빌론에 그 바빌론이 다스리고 있는 여러 민족들에게 거듭해서 조서를 내려서 말하자면 간증을 하듯이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이 하나님을 오히려 잘 섬겨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바로 그러한 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경험한 것에 대해서 온 세계에 이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왕국 자체는 하나님을 원래 나타내는 제사장 나라로서의 아주 특별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백성들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명을 잘 못 감당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결국은 하나님이 몽둥이로 쓰신 이 바빌론 나라에서 멸망당하고 그 성전이 무너지기까지 하고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바로 이제 이런 과정을 하나님 그대로 또 사용하셔서요. 이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이 이제는 간절한 마음 또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렇게 정화되는 시간으로 그 기간을 사용해 주시고 그리고 또 그렇게 잡혀갔던 그 포로들 가운데 이 다니엘이나 다니엘 친구 같은 아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통해서 오히려 그 나라의 대왕의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왔다.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그런 선포를 온 제국에 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은 영광을 받고 높임을 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 위에 선포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를 했는데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그 온 땅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역사를 실패하는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그것을 이루어 가셨다는 놀라운 일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같이 읽을 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꿈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그 앞부분에서 까지만 읽었는데요. 이제 꿈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다니엘에게 자기가 설명하는 꿈이에요. 그 다니엘의 이름을 바빌론식으로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왕이 줬는데요. 벨드사사라 하고 이제 그 꿈을 이야기합니다. 꿈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굉장히 높았다. 나무가 굉장히 크게 자라서 하늘에 닿았단 말이죠. 그리고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일 만큼 거대한 나무였습니다.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는 많아서 만민들이 먹을 만큼 되고 들짐승들이 그늘에 깃들고 공중의 새들이 가지에 깃들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는 그런 거대한 나무를 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또 하늘에서 그 순찰자,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이 땅을 감독하는 어떤 하늘로부터 온 존재가 소리를 질렀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 나무를 베라, 그리고 가지를 잘라라, 잎사귀를 떨어라, 열매를 해쳐라, 짐승들이 다 떠나게 하라, 새들이 그 가지에서 다 쫓겨가게 하라, 그리고 그 자른 나무의 뿌리에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놓고 쇠와 노줄로 동이고 덜풀 가운데 두라. 그래서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 그렇게 두어서 짐승들 그 가운데 그냥 있게 하라 말이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서 7대를 지나게 하라. 7년간 그렇게 있게 하라는 그런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느냐면 지극히 높으신 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말하겠죠. 지극히 높으신 이가 지금 17절 정도에 나옵니다.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이런 하늘로부터 온 순찰자의 말씀이 들렸다는 겁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느부갓네살의 꿈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이제 이 꿈을 말하고, 다니엘의 바벨론 이름 벨드사사라,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 해석을 말해달라 그랬어요. 너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가 있는 줄 안다. 이 다니엘이 그 앞에도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꿈이 뭔지 말도 안 하고 말이죠. 내 꿈부터 알아내라 그랬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신 환상으로 이 느부갓네살이 꿨던 그 꿈을 하나님 앞에서 환상으로 다 다니엘이 보게 됩니다. 그때 이제 신상이 있는데 그 신상이 무너지는, 그리고 그 신상을 무너뜨린 하나님의 돌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그런 꿈이었는데요. 그것은 다니엘서 2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때 이미 이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영감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자기식으로 하니까 거룩한 신들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신들의 영이 너 안에 있으니까 너는 이것을 해석할 수 있겠지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들을 때 벌써 이 다니엘은 거기서 이제 해석이 벌써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충격적인 꿈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나무는 바로 느부갓네살 대왕 자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거를 지극히 크고 아주 지극한 권세를 갖고 온 세상 땅 끝까지도 그의 영향을 받고 그 권세 아래서 온 세상이 운영이 되는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그 나무다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 나무를, 그래서 이 22절에 보면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그랬어요. 바로 권세가 땅 끝까지 미친 바로 왕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잘라서 7대 동안 이 그루터기를 이 쇠와 노줄로 묶어 놓는 거, 이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왕이 나중에 쫓겨나서 들짐승들과 같이 살게 되고 소처럼 풀을 먹고 하늘 이슬에 젖고 7대 7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 나라를 지극히 높으신 분이 이 사람들의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누구에게든지 그것을 맡겨서 다스리게 한다는 이 사실을 왕이 나중에 깨닫게 될 때 왕의 나라가 다시 견고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일은 왕에게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왕의 원수들에게 이런 불행한 일이 그게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죠. 그렇게 다니엘이 말하면서 혹시나 하고 왕이 공의를 행하고 또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겨서 죄를 많이 그렇게 용서받고 이렇게 하면 혹시 왕이 그런 일을 안 겪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조언도 해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지금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다스리는 온 시민들한테 지금 그 조서 속에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어집니다. 자, 그런데 내가 다니엘에게서 이런 해석을 들었는데 12달이 지난 후에 또 일이 일어났다. 29절에 보면 12달, 1년 후에 이제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이제 거닐면서 스스로 이제 자화자찬을 했단 말이죠. 나 왕이 말하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권능과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고 자화자찬을 했어요. 자화자찬을 하는데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큰 소리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그러면서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같이 살고 소처럼 풀을 먹고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시니까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네가 고생 좀 할 거다. 이렇게 이제 소리가 들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진짜 이제 그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왕위에서 쫓겨나는 일이 생깁니다. 쫓겨나고 그래서 이게 들판으로 쫓겨가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그러니까 이게 온전치가 않습니다. 몸이 하늘 이슬해졌고 머리털이 독수리털처럼 되고 손톱은 새 발톱같이 되었느니라. 약간 미친 사람처럼 됐어요. 이것을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왕이 지금 그 조사했었어요. 그리고 기한이 참에 지금 7년이 지난 겁니다. 기한이 찼을 때 내가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34절에. 그런데 내 총명이 그때 다시 내게로 돌아왔다. 그래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들의 그 짐승처럼 된 상태는 총명이 떠난 상태다 말이죠. 왕이었는데 왕의 총명이 떠나고 사람이 좀 제정신이 아니고 멍하여졌거나 약간 정신 이상이 생겼거나 그래가지고 미친 사람처럼 되니까 왕이지만 왕위에 있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쫓겨났다가 7년쯤 지났을 때 약속한 그 시간이 됐을 때 그 총명이 돌아오더란 말이에요. 총명이 돌아오면서 자기 입에서 그 깨달음이 나왔다는 겁니다. 뭐라고 했느냐면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 군대에게서든지 땅의 사람에게서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너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러면서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해서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와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왕이 지금 회복된 이야기도 하고 있는 겁니다. 총명이 돌아오고 그 왕의 위엄이 돌아오고 신하들이 다시 자기를 찾아와서 왕으로 이렇게 올려드리고 이전보다 오히려 더 위세가 더했다. 그런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7절에 결론이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는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기까지가 이제 느부갓네살이 자기 간증문을 말이죠. 자기가 경험한 사건을 몇 년에 걸쳐서 일어난 사건을 온 백성들에게 지금 알린 겁니다. 네. 자, 여러분 여기서 이것은 이제 그 꿈을 꾸고 그 꿈대로 그 현실이 되고 그 현실이 되어서 정신이 나갔다가 정신이 돌아와서 왕위를 되찾고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온도에 있는 여러 민족들에게 제가 좀 신앙 간증을 한 거예요. 자, 여기서 아주 그 큰 주제가 분명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느부갓네살의 고백처럼 또 하나님이 그에게 가르쳐 주려고 했던 바로 그 진실이죠. 그게 뭐냐 하면 이 세상에 느부갓네살 왕같이 위대한 왕들 또 능력 있는 왕들, 유능한 왕들, 전쟁을 잘하는 사람, 정치를 잘하는 사람, 세상을 다 움직이는 사람 같아요. 세상을 다 이 사람들이 그냥 가지고 주물딱거리는 것 같은데 그런데 실상은 이 사람의 나라는 누가 다스리느냐 하면 지극히 높으신 이가 다스리고 있다 하는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실은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분의 뜻에 의해서 그것을 누구의 손에든지 맡기신다는 거죠. 그래서 지극히 천한 자들, 그런 사람들도 그를 위에 세우고 능력을 주고 해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다,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가르치고, 그것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몸소 경험한 느부갓네살이 또 온 세상에 이제 반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이라고 그렇게 표현됐습니다. 이건 물론 이제 하늘의 순찰자가 알려준 겁니다. 17절에 보면, 그러면 느부갓네살 자신은 뭐라고 했느냐면 지극히 천한 자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인간 중에 대왕입니다. 최고의. 이 바벨론이 고대에 있어 왔던 수많은 나라들 중에, 물론 영토가 더 커진 대제국들은 그 다음에 있었지만은 그 영광의 퀄리티, 영광의 질에 있어서는 바벨론을 능가할 나라가 없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은이나 노시나 철로 비유된다면 이 바벨론의 영광은 황금으로 비유될 만큼 이 나라의 영광은 아주 그렇게 고급한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위대하고 너무나 영화로운 왕이었지만 하늘에서 볼 때는 지극히 천한 자였고,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서 능력을 주고 존귀하게 만들어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능력과 그 권위는 이 땅에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자라도, 이 땅에서 가장 능력 있는 자라도, 이 땅에서 가장 지혜로워 보이는 자라도, 권력 있는 자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지극히 천한 자다. 그 바탕이 지극히 천한 자일 뿐이다. 그를 하나님이 능력을 주고, 그에게 하나님이 어떤 권위를 주고, 하나님이 그에게 뭔가를 하나님이 그에게 부여해서 그가 비로소 이 땅에서 그런 자로 행세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우리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 그랬어요. 모든 권세와 권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탄도 그 하나님의 최고의 권위 아래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최고의 목적을 위해서 이 사탄의 활동을 어느 정도 허락하는 것을 우리가 욥기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탄이 욥을 공격하고 해를 끼치기도 하죠. 그러나 마침내 욥이 자기의 의에 대해서 그 보상을 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결국 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욥기, 의인의 고난을 아주 자세하게 보여줬던 욥기도 바로 이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인류 구원의 가장 높은 최고의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그 최종 목적을 두신 채로 이 온 세상에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공평과 의로 세계를 통치하고 계신 분인 줄 믿습니다. 물론 이 느부갓네살은 이전까지 하나님도 모르고 우상을 섬기며 했지만은 그래도 바로 이제 그런 이 세상에서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의 능력자들, 세상을 주관하고 움직이는 왕과 임금들 위에 하나님이 계셔서 이 세계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보여주는 진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해서 우리도 우리 주변에 살아가면서 우리 눈앞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지극히 높으신 분에 의해서 지배되고 주관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항상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26절에 가면요. 26절에 가면 이제 그 다니엘이 이제 해석을 해주면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바벨론이 굉장히 견고하고 세계를 제패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아직 불안함이 있어요. 아직 불안정해요. 왜 불안정하냐면 그 나라의 대왕인 느부갓네살이 진짜 누가 다스리는지를 아직은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은 불안합니다. 그렇게 다니엘이 말이죠. 그래서 왕이요, 이 왕의 나라가 진짜로 견고해지려면 이 세상 나라를 바로 누가 이 세상 나라, 바로 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고 그의 뜻대로 지배하신다는 사실을 왕이 진심으로 깨달을 때야 왕의 나라가, 왕이 하는 일이 진실로 견고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으로 깨달아야 되는데 느부갓네살이 지금 이 꿈에서도 하늘의 순찰자로부터 그 말을 들었어요. 이 세상 나라는, 사람들의 나라는 지극히 높으신 분이 다스리고 있다. 땅에 보잘것없고 비천한 자를 사실은 능력을 주고 위엄을 주고 재능을 줘가지고 이 세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배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설명을 듣기는 들었습니다. 들었어요. 이미 들었고 또 다니엘에 의해서 해석을 들으면서 또 듣고 또 들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들었지만 아직 느부갓네살은 참으로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뒤에 사건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참으로 깨닫는데 느부갓네살에게는 사건이 필요했습니다. 그냥 가르침으로서는 진짜 깨달은 게 아니에요. 사건이 필요했는데 어떤 사건이냐면 진짜 지극히 낮아졌어야 됐어요. 당연히 자기가 지혜롭고 총명 있고 왕의 위엄을 가지고 재능이 있어서 다스린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어느 날 하나님이 싹 거두어 갔습니다. 한순간에 싹 거두어 갔어요. 자기가 교만한 소리 탁 이렇게 하면서 자화자찬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걸 싹 거두어 갔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사람이 멍해진 겁니다. 그리고 제정신이 아니에요. 정신이 오락가락 짐승 같은 거예요. 손톱도 안 깎아가지고 독수리 발톱이 되고 말이죠. 정신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왕 노릇을 합니까? 당연히 그냥 미친 사람 취급이나 당하는 거죠. 그렇게 7년을 비참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그게 또 어느 순간에 그 총명이 하나님이 돌려주시는 겁니다. 총명이 싹 돌아오니까 정신이 들고 다시 재능이 생기고 다시 왕으로서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그 총기가 돌아오니까 신하들도 또 그것을 깨닫고 다시 그 왕의 권위를 인정하고 왕 밑에 모이고 또 이 왕이 잘 다스리고 잘 통치하고 지배하게 되니까 그 위세가 지극히 커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잃기도 하고 다시 받기도 하면서 이것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오시고 있단 말이죠. 내 것이 아니다 말이죠. 이거 정말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참으로 깨달았을 때 그 이후에야 이 나라가 진실로 견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실함과 진실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든지 뭐 수많은 진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들었을 때 그런가 보다 하지만 그거를 진심으로 깨닫지 않기 때문에 믿음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진심으로 깨닫지 못하니까 믿음에서 벗어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들은 진리이지만은 그것이 내 것이 아직 안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참으로 그렇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기도 하고 거두기도 하고 주기도 하면서 참으로 하나님이 진실로 그렇다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그걸 깨달아서 그것이 내 것이 되어서 그 진리와 교훈이 내 피와 살이 되어가지고 내가 그게 정말 내 중심에서부터 고백이 될 때에 그 진리에 부응하는 믿음의 말과 믿음의 행위가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될 수 있으면은 그렇게 뼈 아픈 경험을 통해서 안 배우면 좋죠. 순종을 통해서 배우면 제일 좋습니다. 순종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순종을 통해서
순종,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예. 순종을 했더니 어려운 것 같은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 좋은 열매들이 맺혀지죠. 예.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서 가는데 처음에는 어려운 것 같고, 처음에는 번거로운 것 같고, 처음에는 고난을 받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너무너무 열매가 풍성합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말씀에 결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개입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거기에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해 가면 좋죠. 그래서 진리를 확증하면 좋은데, 느부갓네살 왕은 지금 자기 꿈에 하나님의 순찰자로 통해서 들은 말씀, 또 다니엘이 해석해 준 말씀이 있지만 그게 자기 것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 교훈을 받기는 받았는데 1년쯤 지나서 12달이 지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분이다. 나도 사실은 비천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능하게 하셔서 이와 같이 위대한 바벨론을 건설할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하고, 내가 얼마나 잘났나, 내가 얼마나 위대한 왕인가,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 여기에 자화자찬이 났다 이 말이에요. 그 진리를 떠나 있는 겁니다. 가르쳐 주신 교훈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될 때에 예고하셨던 바로 그 일이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사실 느부갓네살이 참 이렇게 되기가 쉬웠어요. 왜냐하면 이게 최고 영광 전성기였고요. 느부갓네살은 특별히 대규모 건축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왕궁도 그 왕궁의 별칭, 그 이름이 뭐였느냐면 인류의 영광이었다고 합니다. 그 역사에 남은 것은 그 궁전의 이름이 인류의 영광이에요. 굉장히 화려하고 영화로웠겠죠. 그리고 그 왕비를 미디아에서 데려온 이제 공주였는데, 그 왕비 공주가 살던 곳은 산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바벨론 여기는 평지입니다. 그래서 왕비가 그 고향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인공으로 산을 만들었습니다. 벽돌로 산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산을 층층이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나무를 심고 관목을 심고 넝쿨도 심고 해가지고 이게 이 벽돌로 됐는데 그게 완전히 산처럼 바뀐 이러한 것이 있었다면, 기둥으로 길을 만들어서 기둥 위에 길을 얹어가지고 그 산에 가까이 갈 수 있게 만들고요. 그래서 이 정원을 공중정원이라고 해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역사에는 공중정원, 행인가든 영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층층이 된, 그래서 이것이 고대 그리스에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세상에 인간이 만들기는 만들었지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엄청난 그런 건물들 7가지 정도를 고대 7대 불가사의라고 했는데요. 예를 들면 이집트에 있는 큰 피라미드 있지 않습니까? 높이가 144m나 되는 그 피라미드라든지, 또 이 공중정원도 거기에 들어갔어요. 또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파로스 섬에 있었던 높이가 100m에서 160m까지 될 수 있었던 그런 높은 등대도 과거에 고대에 있었습니다. 그 인간이 과연 이것을 인간이 만들었다고 하기에는 너무 엄청난 그런 것들을 고대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데, 바로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왕궁이며 그 왕궁 옆에 정원을, 산을 말이죠, 인공으로 만들어서 했던 이런 것들이 그만 엄청난 영광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이제 자기가 한 일에 도취된 겁니다. 도취돼 가지고 바로 이 큰 바벨론은 30절에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그 성의 지붕을 거닐면서 완전히 감탄했습니다, 스스로. 여기 보면 자기가 많이 드러나고 있죠. 내가 건설했다, 나의 도성이다, 내 위엄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그 영광을 자기의 것으로 돌렸습니다.
하나님이 순찰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극히 높으신 자가 지극히 비천한 자들에게 맡겨가지고 능력을 줘가지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그 말씀을 벌써 1년 전에 주셨는데, 그리고 그때 다니엘이 또 설명해 줬는데 지금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높아졌습니다. 높아졌을 때 바로 이제 그때를 딱 타서 다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진짜 바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 나라를 다스리고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네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너를 세웠기 때문에 능력을 내가 줘가지고 그렇게 능력 있게 하고 유능하게 하고 그렇게 재능 있게 하고 말이야, 그렇게 놀랍게 쓰는 것이 하나님의 손이다. 네가 잘난 게 아니다. 비천한 자라도 하나님이 세우기로 작정하면은 어마무지하게 능력을 줘가지고 쓰시는 바로 그분이 다스리는 분이다. 네가 지금 능력을 좀 가지고 있다고 네 능력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것을 지금 다시 그걸 듣게 된 겁니다. 들으면서 총명이 싹 빠져나갔어요. 총명이 싹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는 능력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능력 중에 그 능력은 사실 우리 안에 오는 능력인데요, 총명이라든지 지혜라든지 담대함이라든지 여러 가지 능력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주시면 있고 거두면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그거를 자기 걸로 알고 도취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를 높이다가 보면은 하나님 앞에 혼이 날 수가 있습니다. 혼이 난단 말이죠.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왕이 그랬다는 것이 나와요. 예수님 시대죠. 사도행전 12장 20절에 보면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안조하고 굉장히 화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지방 사람들은 헤롯 왕의 땅에서 나는 양식을 먹기 때문에 헤롯 왕에게 와서 아첨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로비를 해가지고 왕하고 이렇게 화목하고 늘 잘 지내려고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헤롯이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서 그 시돈과 두로 사람들이 왔는데 거기서 어떤 연설을 했습니다. 연설을 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막 이렇게 물론 연설을 뭐 괜찮게 잘한 것 같아요. 그 백성들이 크게 부르짖으면서 아주 환호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굉장히 극찬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때 헤롯이 하나님께 신에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걸 받아 먹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은 정말 신입니다 이렇게 막 높이고, 당신의 이 소리는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까? 당신이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신입니다 이렇게 할 때 그거를 헤롯 왕이 받아 먹었단 말입니다. 정말 그런 것처럼 폼을 잡고 근엄한 얼굴하고 싹 이렇게 폼을 잡은 거예요. 영광을 자기가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천사가 곧 친히 쳤단 말이죠.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무슨 벌레인지 모르겠어요. 회충인지 12장충인지 뭐 오늘날은 우리가 이 회충 약이 발달됐는데 이때는 왕도 뱃속에 벌레가 있었는데 말이죠. 벌레가 깔아먹어서 죽었단 말이에요. 안에서 깔아먹어서 죽었다. 여러분, 벌레가 갉아먹어서 또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지극히 비천한 자였다 이 말입니다. 벌레가 갉아먹어서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신인 척한 것이 얼마나 과간이냐 말이에요. 얼마나 주제넘고 어울리지 않느냐 말이죠. 그래서 헤롯 왕은 한번 그 영광을 하나님인 척하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를 초월해서, 그죠? 다니엘의 시대나 이 예수님의 시대나 오늘날도 마찬가지,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사람이 받고 자기 정말 비천한 인간인지를 알지 못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않고 정말 나는 남다르고 위대하고 잘나고 훌륭한 줄 알고 고개를 너무 들다 보면은 천사에게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 성경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내가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게 하고 하나님이 내가 판단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합니다. 그 베드로전서 4장에 나오고 있어요.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요, 느부갓네살 왕은 착각하고 교만하여졌다가 정말 자기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을 그가 가져야 됐다는 것입니다. 가져야 됐어요. 자, 여러분, 시편 127편이 있는데요. 우리 아마 PPT가 아마 있을 겁니다. PPT에 나오는 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아멘. 특별히 1절에 하나님이 집을 세워줘야 된다. 네가 세운다고 다 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되고, 만약에 하나님이 돕는 손이 없다면 헛되게 될 수 있단 말이죠. 수고는 했지만 헛되게 되고, 지킨다고 지키지만 깨어있지만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해주셔야, 도와주셔야 그게 진짜 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바로 이런 자세를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결국 이것이 뭐냐 하면은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인데요. 31절에 보면 이 총명을 거두셨을 때 그 왕위가 떠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나갔다. 그러니까 이 왕위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왕위를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그 능력이 더 중요한 거죠, 사실은. 그 능력이 뭐냐면 여기서 특별히 34절의 총명입니다. 하나님이 준 왕노릇을 할 수 있는 총명한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제대로 왕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뭐 대통령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무슨 재판관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높은 지위에 있는 것은 부러워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능력이 주어지지 않은 채로 어떤 높은 위치에 가면은 아주 곤란합니다. 자기도 되게 힘들고 같이 있는 사람들도 되게 힘들어져요. 그 능력을 정말 가지고 그 일을 해야지 그 일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고대 왕 같은 왕들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총명이 있지 않으면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목이 날아가요. 그리고 아주 큰 일을 당합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이 총명이 아주 특별한 총명을 하나님이 줬기 때문에 대왕이 되었던 것이고, 그걸 거두니까 그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결국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심을 우리가 알고, 이 하나님께 오늘 느부갓네살처럼 찬양하고 칭송하고 경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만하게 행하는 자는 그분이 낮추신다는 거죠. 겸손한 자, 자기의 자리를 바로 아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능하게 하시고 높여주시고 은혜를 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05편 4절에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이 능력의 근원인 것을 알 때 우리 신앙의 자세가 바로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가 근신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붙들려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과 힘과 지혜를
우리가 구하며 이 한 해를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니엘서